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기도 월보에 지금 기재해 놓고 있지만 혹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뭐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카톡에 한 번씩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기도할 때 역사하시면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또 우리 유재영제 가정이 이사를 합니다. 좀 여러 다른 일로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황영재님 모친, 김정현 모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6일 날 우리 그 김동혁 형제 가정이 한국에 잠시 석 달 예정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평안히 있다가 또 다른 길로 또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또 우리 조규정 형제님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죠. 다 꿈을 꾸는데 이 땅의 꿈은 지나갈 꿈이에요. 사라질 꿈입니다. 영원히 남는 꿈, 교회의 꿈을 꿔야 돼요. 그죠? 같이 꿈꾸는 성도, 이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하 11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1장 1절부터 15절인데 우리 길어서 우리 5절까지만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자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땅의 왕들의 역사를 보거나 또 세상의 이 타락한 실정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요. 그죠? 이게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왕이 어떤 한 여인을 취했는데, 우리나라는 왕은 뭐라고 합니까? 무오하다, 죄가 없다. 어떤 일을 해도 죄가 없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달콤한 죄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성경은 좀 안 적어도 되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놔요. 좀 가리고 싶은 내용들, 그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필 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여인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다말도 나오죠. 다말 제일 먼저 이제 여인이 5여인이 나오는데 다말 누굽니까? 야곱 유다의 며느리죠. 근데 시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는 참 불편한 이상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이름이 여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참 구태여 이 라합을 이 마태복음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죠? 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 대신 구주가 탄생하는데 하필 라합이라는 불편한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또 룻이 나오죠.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이름이 아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안 나오죠, 그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나옵니다. 불편합니다. 솔로몬이 태어난, 그리고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참 가리고 싶은 내용들이 성경에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더 믿을 수 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사람의 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남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았다. 남의 아내에게서. 그리고 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됐다. 결론은 인생의 죄악을 드러낸 인생의 죄악. 그래서 참 이 인간의 죄를 가리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 그죠? 참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늘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속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고백처럼 이 일을 겪고 하나님이 그 경고하심과 징계를 받고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그렇습니다.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달콤한 죄에서 그러면 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극복하고 또 짓지 않을 수 있나? 하나님이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나? 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1절 2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성경의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오늘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인이에요. 지금 다윗이 통치기간이 그죠? 한 40년 되죠? 거기에 지금 한 20년쯤 지나서 다윗 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승승장구하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뭡니까? 오히려 그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지금 암몬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늘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왕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출전을 하고 이렇게 전쟁을, 또 특별히 왕이 같이 리더가 되어서 동료를 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출전할 때가 됐다는데 다윗이 안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죠? 이게 누구나 다에게 있는 연약일 수 있죠. 다윗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런 연약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전쟁에 지금 처해 있는데 다윗이 그냥 군사를 보냈어요. 보내고는 평안하게 한가하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서 게으르게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을 보면 이렇게 있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참 불편한 말입니다. 지금 군사들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 왕이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뭐 하나님 앞에 물었다거나 기도했다거나 뭐 예배를 드렸다거나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한가롭게 거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자기 도시를 내렸다 보니까 왕궁이 높으니까 옥상이 높겠죠. 저 밑에 왜 하필 그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깨달아보자는 거죠. 평안할 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오히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봐야 되고, 사실은 평안하지 않죠. 전쟁이 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스스로 평안한 거죠.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되니까 뭐 평안할 수도 있겠지만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버린 거예요. 다윗의 가장 큰 지금 연약은 그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빠져있다. 자기 나라의 그 백성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낮잠을 씩 안 자고 편안하게 일어나서 한가롭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게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평안합니다. 뭐 교회 나오지 않아도 편안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줄 거야. 그건 맹목적인 믿음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연약이죠. 오히려 다윗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든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하와를 계속해서 선악과를 보게 했어요. 말로써 선악과에 집중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 시선을 집중하게 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와가 깨달아야 될 것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말씀을 보지 않을 때 마귀가 지금 다가와서는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진짜 밧세바가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멀리서 어떻게 아름다운 걸 봅니까? 눈이 그렇게 좋았나요? 모르겠어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한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뺏기고 그것에 고정을 하면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잠언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지금 다윗이 거기에 빠져 있다. 자기의 아내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왕이니까 아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 다 놔두고 하필 우리아라는 충직한 장군의 아내를, 그죠?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물었어요. 다윗이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를 알아채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죠?
이 우리아라는 이름이 나의 빛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햇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마 개종한 햇사람이지만 개종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자자했겠죠.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그의 충직함.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죄에 민감해야 되는데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가지 않고 기도 자리에 가지 않고 또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다윗은 보이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럴지언정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는 뭐 다윗보다 더 훌륭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도와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가지고 한가롭게 거닐고 있으면 마귀가 노립니다. 마귀가 노립니다. 왜? 우리는 벌써 이 죄의 민감성이 떨어져 있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죠?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거죠. 근데 다윗은 스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몰라. 보고 있다. 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충직한 장군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아는데도 스톱하지 않는 겁니다. 아는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가 우리 머리에 잠시 앉아다 갈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도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탄이 그런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새가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을 놓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그러면 새가 여기서 둥지도 만들고 알도 놓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머리를 흔들고 털어버려요.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그 생각들, 그 속삭임을 빨리 털어내야 되죠.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했습니까? 그때 요셉은 그 옷을 다 벗도록 도망가 버렸어요. 그대로 자기 몸을 맡기면 죄에 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심각성이 바로 이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은 헤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실린 것처럼 나이아가라의 그 독수리가, 그죠? 어떤 그 강에, 큰 얼음덩어리가 떠내려오는데 그 위에 양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을 먹기 위해서 얼음에 발톱을 찍고는 양을 먹었어요. 서서히 얼음덩어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다가갑니다. 막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독수리는 걱정하잖아요. 에이,
날아가면 되는데. 근데 그 순간 이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날려고 하니까 못 나는 거예요. 왜? 발톱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얼음에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어버렸어요. 말아버려요. 그 달콤한 양고기를 먹는 그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자기 발톱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얼어버리는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빨리 우리가 인지를 해요. 한번 죄에 꽂히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똑같습니다. 다윗처럼 한번 죄에 꽂히면, 시선이 꽂혀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나는 방법은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있을지라도 시선을 돌려야 돼요. 빨리.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가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하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큰일 났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물론 징계를 받겠지만 빨리 돌아와야 돼. 그런데 죄를 다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아를 불러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꾀를 내는 거예요. 이 임신한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우리아의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어린애들이 우리 애기들도 보면 죄인이잖아요. 엄마 아빠 속이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다 뻔히 보이는데 그런 거짓말 할 때 있잖아요. 똑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술을 잔뜩 먹여서 그래 수고했다.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그러면 이 바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임신이 숨겨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근데 또 우리아는 너무도 충직한 장군입니다. 내 백성들이 내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데 내가 여기서 편안히 잘 수 없습니다. 참 충직하죠. 그죠? 다윗은 그 자리에 없고 오히려 한가하게 죄나 짓고 있는데 그 훌륭한 우리아 장군은 왕이 허락한 그 은혜도 내가 지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잠이 왔겠어요? 잠 못 자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술을 더 많이 먹이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막 잔뜩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들어서 집안으로 들여보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틀 밤을 새고 나니까 다윗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놀이개거리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씁니다. 총사령관 요압에게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라. 그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는 어인을 찍고 우리아에게 말합니다. 절대 이 편지를 열어보지 마라. 그죠? 우리아 장군이 절대 열어보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왜? 그는 충직하니까. 그 충직한 장군의 그 마음을 그죠? 완전히 유린한 그런 왕. 그죠? 그래서 우리의 손에 그 편지를 들고 드디어 이제 갔죠. 요압이 봤습니다. 그 편지를. 그리고는 특공대를 보냅니다. 너희들은 절대 성 앞으로 가서 뒤로 물러나지 마라. 우리가 지원할게.
이러면서 막 계속 밀어붙여서 공격해요. 그래놓고는 군사들을 다 뒤로 후퇴하라 해놓고는 그 특공대 앞에 전방에 있었던 군사들은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우리아뿐만 아니고, 그죠? 누구의 자식,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인 그 군사들을 다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와 죄를 낳는 겁니다. 우리아 장군뿐만 아니고 많은 군사들을 죽게 만들어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이건 살인입니다. 전쟁이 아니고.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말은 맞죠. 아주 훌륭한 말을 합니다. 뭐 전쟁터에서 그럴 수 있지. 맞아요.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살인. 한번 이렇게 죄를 짓고 이것을 가리려고 하면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빨리 멈춰야 돼요. 이 죄라는 용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해가지고 그 의미가요. 빗나간 화살이에요. 화살이 관역에 안 꽂히면은 처음 잘못 쏘면은 계속해서 화살이 날아가면은 그 관역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멈춰야죠. 그리고 다시 정조준해야 됩니다. 그죠?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에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죄를 부끄럽게도 성경에다가 낱낱이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천국에 가서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칭송을 받지만 그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죄는 숨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본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용서해야 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가야 돼요. 교회가 모를 수도 있어요. 성도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죠? 성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인데 이 사람이 만이교를 믿었고 굉장히 음욕을 음탕하게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엉뚱한 곳에 가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 기도가 들어졌는지 마음에 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이 죄가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계속 이 달콤함을 누리고 이 다음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내면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이거든요. 우리 속에 두 가지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회개하는 음성이,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를 바라는, 쾌락을 즐기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게 돼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빨리 그 자리를, 그 죄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죄 때문에 어떤 심각한 징계를 받습니까?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그 죄를 용서를 하죠. 다윗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혹독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죠. 그 아들 암놈이 다말을 범해서, 그죠? 그 다말의 그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살인을 일어나는. 그리고 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 11장이 기록됐습니까? 그냥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평안함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사탄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빨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SOS를 쳐야 되는 겁니다. 빨리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 본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절대 이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다윗이 마지막에는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지 회개죠. 다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이 회개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그죠? 다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바쁘십니까? 평안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아니면 많이 바쁘십니까? 바쁘시면 물론 바쁜 게 나쁜 건 아니죠. 바쁠수록 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앞에 그 나가는 일에 더 바빠야 됩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한다. 그래요. 바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절대 우리가 우리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일에 바빠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바빠야 돼요. 교회에 안 바쁘고 성도에게 안 바쁘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까? 한가하게, 편안하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서 꿈을 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꿈을 꿔야 돼요. 그게 소망이 있는 꿈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이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남는 꿈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빌딩을 짓건 어떤 큰 일을 이뤄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면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 꿈이면 그 꿈은 불타버리고 없어질 꿈이 되어버립니다.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이 직업이 됐건 사업이 됐건 어떤 일을 하건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일을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 속에서 교회에 바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바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구미세인동교회가 이 영적인 일에 바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자리가 빈 자리가 없도록 그죠? 구원받는 영혼들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그죠? 이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에서 열매를 맺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더 영적인 일에, 거룩한 일에 바빠지시기 바랍니다. 한가하게 그렇게 세상 일에 바쁘고 하다 보면 지을 거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다윗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